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첫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게 어느 군대의 깃발인지를 아마 상징인지를 아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백골부대 출신은 아닙니다. 이게 백골부대 3사단입니다. 그 상징, 백골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을 히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서북 청년 단원들이 사단예하 18년대에 자진 입대하면서 죽어서 백골이 되어서도 고향 땅을 되찾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암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은 6.25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고 이것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가를 아마 많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나눈 것처럼 에티오피아를 가서 70이 넘으신 분들이 자기 삶 마지막을 그렇게 바삐 복음의 열정으로 인해서 사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나눴던 것처럼 심장 메인 코로너리 관상동맥이 다 막힌 상태에서 언제 어택이 올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섬기시는 분, 그리고 폐에 해아프가 없는 상태에서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들을 섬기는 그 열정으로 섬기는 모습을 그전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엄청난 챌린지가 되었습니다. 나도 내 삶을 정리를 하면서 나도 저렇게 복음 때문에 바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도전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 또는 사역자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 생활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군인의 삶이다, 이렇게 군인의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장은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전신 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장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군인의 모습으로.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런 컨셉이 다 지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입어야 할 것. 군대 가면 완전 군장을 한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무장하고 살아가야 할 모습들, 신은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곳,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은 영혼 회복, 복음에 있다라는 것. 한 영혼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방법을 하는데, 영혼이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걸음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다라는 거. 우리의 싸움은 컨티뉴어스하게 적으로부터 공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는 거예요.
창과 화살과 그것이 날라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막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방패를 놓고 돌아다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살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어요.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 허리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우리 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지배된 자, 성령의 검으로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지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오늘 2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나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에게 문안하라 라는 군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있는 에바브라디도 그가 교회를 세운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인생을 이제 엔 스테이지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군인의 삶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군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상태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서신서입니다. 1장 15절에 보면 조금 마음이 좀 아픈 그런 내용입니다. 1장 15절의 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러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촉망하고 또 이리 교회가 엄청나게 잘 될 걸로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생명을 걸고 싸울 충성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또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성공자의 모습을 보면은 생명을 걸고 덤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 그리 많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을 복음의 3 generation 3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들은 바 내가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복음의 3 generation 3세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복음의 3 generation이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또 삶이 되기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 과연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느냐, 복음의 3세대. 첫 번째는 3절에 나온 좋은 군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나오는 것, 법대로 경기하는 자. 6절에 수고하는 농부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좋은 군사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군사의 특징은 2절에 표현되어진 것처럼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군인은 서두에 보셨던 것처럼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자 지역에 들어가서 땅속에 파는 모든 땅굴들을 다 박살을 냅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향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나가는 것. 동일하게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There's no negotiation, 협상의 폭이 없습니다. 온전한 군사라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군인의 attitude라고 합니다. 성도의 attitude 동일하게 이런 충성을 요구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면은 명령하면은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백부장 같은 사람이죠. 마태복음 8장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을 충성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명하면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가진 얼마나 많은 능력보다도 중요한 것은 충성에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충성이 없다라면은 별로 쓰임 받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능력이 있는데 충성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4절을 보시면은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사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사역 앞에 서서는 되지 않습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CEO도 하시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마 또는 한 디파트를 매니지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고용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호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제일 보기 힘든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제 수술대에 있어요. 이제 펠로우들이 오면은 뭘 할지 몰라서 손을 이렇게 내고 있는 이 사람들 보면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인볼브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맨날 익스큐즈를 한다고 해봅시다. 저기 차가 고장나서 오늘은 조금 힘드네요. 제 아내가 좀 아파요. 병원에 좀 가야 되겠어요. 애가 오늘 학교를 좀 데려다 줘야 되는데요. 오늘 좀 배가 좀 아파서요.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고용인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선호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입관념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고의 목적이, 최고의 골이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주의 나라가,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골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제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다가 다시 이제 시카고로 오게 됩니다. 커다란 디퍼런스가 그것과 이것이 다른 것. 물론 시카고도 엄청난 대도시, 어번 미니스트리는 사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곳. 사실 제가 플랜팅을 2번 하는데 제 마음속에 문화가 만들어지는 곳에 문화와 복음과 한번 도전을 하겠습니다 해서 플랜팅을 하는 곳이 문화가 만들어지는 뉴욕, 뉴저지와 그리고 시카고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 치열한 싸움입니다. 문화에 대한 어게인스트에서 싸우는 이 싸움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대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Very, very tough한 지역입니다. 네, 늘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되어지면 나오고 내가 허용이 되면 섬기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신갑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이것을 입고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입지 않으면, 이것이 없으면 군대 가면 군기 빠진 병사와 똑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인 무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거 없으면 싸움의 대상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과 마귀입니다. 우리의 적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오인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DMZ에서 저녁 며칠 앞두고 수류탄 까던졌죠. 총으로 난사해버렸어요. DMZ에 있는 병사의 적은 북한군입니다. 근데 적이 아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절대로 옆 사람과의, 이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단과 마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노니, 우리에게 이 능력을 소유한 자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과 마귀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아주 심플하게 묘사한 것은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우리의 깃발은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반드시 승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군대에서 깃발을 들고 나가듯이 전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이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희생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사역입니다. 섬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서는 조금도 이룰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 이런 군사를 좋은 군사 또는 좋은 병사, 충성스러운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의 모습이야 합니다. 경기를 하되 법대로 경기해야 합니다. 법대로 경기하라. 룰대로 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 축구를 보셨죠? 옵사이드 되어지면 뭐요?
골이 무효됩니다. 반칙하면 안 돼요. 몰래 들어가 있어서 골 집어넣으면 안 돼요. 제가 시카고 컵스의 로얄 팬입니다. 근데 100년 동안 아직도 한 번도 우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컵스만 보면 요즘에 또 그냥 신진들 어떻게 다 데려오려고 그냥 다 바로 치는 거야. 투수들 다 바꿔버리고 지금 뭐 4연패인가 5연패 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돼서 더 이상 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잊을 수 없는 거, 세미 소사를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친구가 홈런을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시카고 이 컵스 팀들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을 때렸는데 빠따가 부러진 거예요. 부러져서 봤더니 저 안에 콜크를 집어넣은 거예요. 콜크를 집어넣으면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아세요? 웨이트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스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선수는 평생 법대로 안 해서 끝났어요.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88 올림픽 때 세계의 시선은 100m 육상에 있었어요. 100m에 칼 루이스하고 벤 존슨이 있었어요. 누가 이길 것인가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칼 루이스를 예정을 했어요. 근데 벤 존슨이 이긴 거예요. 3일 후에 세계 신기록을 세운 벤 존슨의 소변에서 약물 중독이 나옵니다. 인헨시브 드러그를 사용해서 박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명예회복을 위해서 다음에 나갔는데, 세계 육상 경기에 나갔는데 결승에도 못 나가게 됐어요. 약이 없어서. 그래서 몬트리올 육상대회에 약 먹고 또 나갔어요. 그래서 육상계에 영원히 제명을 처리를 합니다. 룰대로 하셔야 합니다. 편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법대로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의 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컴플레인하고 욕을 해도 견디십시오. 그거 한다고 대받아치지 마시고, 너 잘났어? 하지 마시고 선으로 악으로 이기셔야지 돼요. 견디셔야지 돼요.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기셔야지 돼요. 그렇죠? 좁은 문으로 가셔야 합니다. 널려진 부분보다 좁은 문으로 가셔야지 돼요. 내가 섬겨야 할 곳이 무엇인지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그곳에 가셔야지 돼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진다라는 게 성경의 룰입니다. 이번에 홈리스 하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꼭 8월 2일 날 토요일 날 사람들이 줄을 서거든요. 근데 꼭 홈리스에 발을 한번 씻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할 것입니다. 세족식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가서 그들의 발을 때가 꽉 휘어서 벗겨지지 않는 그 발을 한번 씻겨 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룰입니다. 세상의 룰과 불행하게도 반대됩니다. 세상은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여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룰은 그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모습,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과연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을 보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룰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되셔야 합니다. 농부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는 수고와 겸손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수고는 농부가, 제가 지금 뭐 오이밭, 도마도 뭐 이거 있지만은 이거 봄부터 시작해서 정말 씨를 뿌려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직 도마도는 먹을 때도 안 됐습니다. 아직도 한참 걸립니다. 근데 이것이 딱 1년에 한 번 먹을 수 있어요. 1년에 2번 한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잡초 해줘야지 되죠. 물 줘야지 되죠. 쓸데없이 나온 거 있으면 끊어줘야지. 이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텐션이 들어갑니다. 관심이 들어가야지 돼요. 관심 몇 주만 안 두면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지 돼요.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Top Class라는 그 아리클의 그 제목이 Top Class입니다. Top Class. 근데 36살 난 청년이 국화 재배로 연 매출이 달러로 $500,000이 되어진다라는 36살입니다. 그의 삶이 오전, 여름이면 오전 5시 반에 일터에 나오고 겨울에는 7시가 되면 작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꽃을 수확해서 저온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고 뭐 이런 그의 삶이 얼마나 집중되어지고 수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꽃 한 송이, 장미가 있죠.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이 갈 뿐만 아니라 장미가 10개가 피면은 10송이 중에서 상품성이 있는 것은 한 3송이 정도 된다 그래요. 나머지는 상품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고의 농부의 마음이 돼야지 돼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돼요. 열매를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요구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엄청난 수고를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료를 주고 저걸 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빛을 주지 않으시고 물을 주지 않으시면은 자랄 수가 없고 열매가 온전히 맺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는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는 명령에 순종하는 좋은 군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군사는 하나님의 룰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룰대로 하지 않고 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미스테이크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참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룰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수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제가 에티오피아를 갔다 오면서 이런 욕심이 들어요. 이 교회에서, 전하는 교회에서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인생의 삶을 정말 그 정리를 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서 그렇게 풍성하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가 그걸 보내고 또 섬기는 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게 꼭 의사가 아니고 보시면 전력을 담당하시는 분, 컴퓨터를 하는 젊은 친구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역에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영혼을 향해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